구약성경 에스라 8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구약성경 722페이지, 구약성경 722페이지, 에스라 8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22면 31절로 3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하와와 같이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느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성광교회 우리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3시의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강남 금식기도에 올라오실 때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의 업적이 손이 아니고서는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생각한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손으로 작업이 가야만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손으로 무슨 편지를 쓰든지 선물을 갖다 주든지 뭘 만들어서 갖다 주든지 뭐가 이렇게 손이 돌아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에 지금 그 큰아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두 손녀가 지금 집에 와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쪼매내도요 3살밖에 안 돼, 이제 뭐 30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는 이제 11개월째 돼요. 그런데 애들이 머리를 잘 돌리더라고. 꼬맹이들이 머리를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느냐면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왜 꼼짝 못하게 만드느냐,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할아버지가 좋아. 그래,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너무 좋아 기분이. 그리고 또 내가 밖에 나가면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할아버지 보고 싶어. 아유, 그럼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이게 너무너무 그냥 우리 손녀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퇴근 시간도 빨리 땡겨가지고 집에 일찍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정성을 다해서 하면 좋다고 그냥 나하고 잘 놀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저 엄마한테 가요. 아니, 나하고 같이 놀아. 필요 없대. 제가 이제 걸러 가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엄마한테 딱 달라붙거든요. 엄마가 안아줘야 좋아하고, 엄마가 이렇게 만져줘야 좋아하고, 안아줘야 좋아하고, 먹을 걸 줘야 좋아하고. 그게 결국에는 엄마 손에 의해서 아이들이 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짝사랑을 하고 있구나. 나는 좋아하는데 저 녀석은 좋아한다고 해서 했는데 불구하니까 결국은 진짜 사랑은 엄마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커나가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지 바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되어진 모든 일, 이 건물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을 좀 더 이해를 잘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손과 발과 눈과 귀를 가지셨다, 이렇게 그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런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을 지을 때는 흙으로 빚어서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일반 동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육체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 어떻다 하면 조금 약간 정신적인 세계에 약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거로.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다 영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창조 질서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그 피조물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바른 그런 질서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 주의 손, 여호와의 손,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나온다면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그 단어를 이해하고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이 힘을 가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릴 때 손으로 해야 해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주의 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을 손으로 표현하시면 능력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아가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상정할 때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나올 때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그 느낌을 받으시면서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나가면 더 크게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은혜. 이 은혜와 능력이 합쳐져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손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공감이 딱 되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부분들을 점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살게 되면은 주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주님 보시기에 모난 부분들은 깎여져 나가게 만들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빚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 100% 공감이 됩니다. 자연 상태로 놓여졌던 다이아몬드, 아무런 그런 가공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 다이아몬드 귀하죠. 그냥 그대로 귀하다고 해서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다 모양새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금도 또 은도 또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맞춰서 탁탁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빛이 나고 더 아름답고 값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손으로 다 만지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저자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걸 문자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주의 모든 질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다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결정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가지고 손으로 그와 같은 작업을 해가지고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게 만들고 위대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되면,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다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은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이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전에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3시 집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누가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에 여러분의 신앙이 반듯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자꾸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의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부터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은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수고 다 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된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영적인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도 함부로 지금 열심히 찬송 부르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찬송 부르는 시간인데 방언으로 혼자서 뭐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통역을 해주지 않는 한 방언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 내용을 보면은 방언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방언을 질서 있게 해야 되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 모든 회중들이 다 알아듣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아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혼자 열심히 대표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누가 그걸 알아듣고 아멘하리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방언을 원래 잘 못했던 사람인데 제가 산기도를 한 3년 했어요. 산기도를 3년 하니까 저절로 방언이 터지더구만. 밤새도록 전전했습니다. 밤새도록. 제가 이제 3년 했다는 게 어떤 분이 이러냐, 3년 동안 직장도 안 다니고 3년 내내 산속에 가서 기도하셨냐, 돌을 닦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봐. 그건 아니고 직장 다니고 마치고 나면 바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4시 이렇게 통금 해제가 풀리는 시간에 맞춰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가고 그렇게 했어요. 3년 동안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언이 막 저절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따라서 해가지고 방언이 터지신 분도 계시다 그래요.
처음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방언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유명하게 했던 데가 우리 순복음 교단이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도 그 방언 한번 받아보려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 금요 철야 기도할 때 몇 번을 갔어요. 갔는데 그것도 내가 지금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걸 내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도 또 방언이 터져 나올 수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하나님이 볼륨을 낮춰놨는데도 자꾸 이렇게 내가 기계치라 잘 못 만져가지고 그래요. 볼륨을 밑에까지 내려놨는데도 소리가 나오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뭐가 이야기하다 말았죠? 방언. 방언 그렇게 따라 하다가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요. 혼자 기도하다가 터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터질 수도 있고 그래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저녁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요.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방언기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언기도를 할 테니까 따라해라. 그럼 방언기도가 터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할렐루야를 자꾸 빨리 부르라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이 막 꼬여가지고 랄랄랄랄라 이렇게 되긴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방언인지 내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방언의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기도의 열정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귀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방언이 터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저절로 산에 올라가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바로 방언이 터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저 같은 교회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니까요, 딱 하나 특징이 뭐냐? 시간 가는 줄 몰라. 한 서너 시간 기도했는데 한 20-30분 정도 기도한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정신이 말짱말짱하고 또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요, 피곤함이 없더라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는데 피곤함이 와자. 피곤이 없어.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막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하고 자유가 되고 나 찬송이 막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 장로교 목사님 방언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제가 받았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려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 와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세게 기도하시는 분 계셔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생각이 돼요. 너무 방언 기도를 크게 세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조용히 하다가 가고 싶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가 옆에서 너무 그냥 세게 소리를 내면서 방언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명 이렇게 좀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니까 제가 좀 불렀습니다. 불러봤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 의사더라고. 참 의사들 참 대단하다. 저런 의사도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 다 물어보고 기도하시는 거, 방언 기도하시는 거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기도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주고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면은 그것도 우리가 약간 절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음껏 기도하려면은 예배당 4층에 기도굴이 5개가 있으니 그 하나를 키를 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새벽 예배에 말씀 듣고 바로 주기도문하고 난 뒤에 올라가서 거기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마음껏 소리 내면서 기도하시고, 여기는 그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의 수준에 좀 못 미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분들이 기도도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뭐 또 그 자기 가야 할 길을 또 자기가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다음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감사가 나고 찬송이 나고 행복해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꿀방에 들어가서 방언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방언기도 하나님 주시면 마음껏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든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방해거리가 되고 또 불편을 끼쳐주는 것은 또 질서나 은혜 면에서 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언기도를 잘 터져 나오시는 분들은 개인 기도실에 가서 마음껏 방언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톤도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적절하게 자기 선을 하시고, 기도원 구루에 가서는 마음껏 소리 지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는 것이 질서를 좀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 지체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도 영적인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내가 체험한 것이 많이 있어도 주변에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연약한 성도들을 잘 섬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너는 그것밖에 못해?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아까도 방언도 못해? 하고 비난하고 정죄거리로 자기가 방언하는 것을 자랑한다거나 도구로 쓴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언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그런 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려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언의 그 은사를 또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나는 방언 받았다고 과시를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발로 누르기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방언을 주신 것은 아니다. 방언을 받은 것은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으로 잘 섬기고 질서도 더 잘 지키고 더 겸손하고 더 봉사 잘하면 얼마나 교회에서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기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많이 좀 경험하면서 살면은 사람이 여유가 있어져요. 또 다른 사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영적인 체험도 많이 좀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또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돼야죠. 내가 남들이 받지 못했다고 교만하면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탁 치시는 거예요. 치시면 방언도 못하고 능력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집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거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순종해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돼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항상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도 여기에 보니까 에스라 8장 3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31절에 이게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중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지라. 맨 첫 줄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아하강은 바벨론에 있는 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선택한 선민으로 그들이 복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복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빅토 유고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움을 입어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살았고, 세 번째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하고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웃들에 대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한 번 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당장 심판하지 않아요.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방법부터 하시기도 하지만은요,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90% 가까이는 다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징계의 책찍을, 해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나라에 바벨론이 공격을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나이가 드셔서 조금씩 다 생각해 보시는 거 있잖아요. 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나 나오면은 고향이 그리워요. 고향이 안 그립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어릴 때 내가 마음껏 뛰어놀던 곳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또 친구들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일이 다 끊어졌죠. 기도도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못해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친척도 그리고 친구들도 잘 있는지, 또 그 지역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전부 다 다들 궁금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을, 그 기간을 차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느냐? 그동안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포로로 잡혀왔느냐?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찾아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백성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되어진 줄로 생각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숭배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살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이 빛과 소금 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거기서 깨닫고 그냥 회개 기도를 엄청 한 겁니다. 회개 기도를 엄청 했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기네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의 나라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죠?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고 찾게 될 것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뭔가를 달라고 하면은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갖다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악하면서 너희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려고 그러지? 하물며 독생자의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왜 그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일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내일이라고 당장은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봐셔야 돼. 과거에 내가 기도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미래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때가 차는 때가 되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바사왕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잠을 자다가 꿈에서 우리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유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사왕 제국의, 바사나라의 제국의 왕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 위엄과 영광과 능력 앞에, 영광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발발발발 떨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제국을 맡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제국들 안에 있는 백성들 중에 나를 예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들이 있으니 그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나를 예비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70년이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가 됐다는 거죠. 이 고레스 왕이 잠을 자다가 무슨 개꿈을 꿨나 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꿈에 완전히 현실적으로 와닿아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침에 일어나 참모들 불러가지고 저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느냐라고 물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야. 다 불러 모아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방을 붙여서 너희가 가고 싶다고 하면 다 가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어느 집에 노예로 살고 있으면 그 노예로 삼고 있던 주인이, 그 사람이 예루살렘 때 갈 때까지 필요한 의복과 양식과 필요한 물자들을 다 줘가지고 짐승도 주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런 나라,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하라.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처벌하겠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해서 된 거 아닙니다. 싸워서 투쟁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고, 우리 사업장에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백성들은 망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좀 혼란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더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이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5만 명이, 말이 5만 명이죠. 엄청난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넉 달에 걸쳐서 1400km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4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행진을 해가는데 얼마 걸려서 도착을 했냐면은 4개월이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이 5만 명이 먹어야 될 양식과 물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셔가지고 굶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풍성하게 먹고 그냥 그 도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갖겠다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 보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사람들이 걸어갔지요. 사람들이 걸어갔잖아요. 사람들이 걸어갔는데 우리가 힘을 내서 걸어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눈이 달라진 거예요. 표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뭐가 된 것이 있으면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그걸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항상 표현을 하듯이 우리들도 따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오늘 나를 있게 하셨다.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하나님 은혜로 오늘 내가 있다. 하나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있다.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그 느낌을 받으면서 느끼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일하시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럴지 몰라. 근데 그 이전에도 보면은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는 이전에도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게 잘 아시잖아요. 모르드게가 한번 이 내시들이 반역을 꿈꾸는 것을 첩보를 입수하고 사람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그 반역을 사전에 막은 일이 있습니다. 잊혀져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이 왕이 하루 종일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텔레비나 보려고 하지 말고, 잠이 안 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차마 깊이 묵상을 하면은 또 좋은 생각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 왕은 그동안 역대 선천들의 역사, 지금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을 기록해낸 역사책을 읽어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읽어주는 내용이 뭐냐? 모르드게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을 사전에 발견해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반란이 없어지고 그들을 잠을 재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 다음 내용은 없느냐? 없습니다. 그래. 아니, 반역을 도모한 사람들을 고발을 알려줘가지고 왕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상을 안 내렸다는 말이냐?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라 그러니까 모르드게 찾잖아요. 그 나중에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우다가 결국 왕이 가장 사랑하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하만이 착각으로 자기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고 모르드게 있던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래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려고 하지 말고,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 읽다 보면 막 능력이 나타나, 놀라운 말씀이 발견되어져. 그동안 읽은 데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냥 밝히 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을 보세요. 그럼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또 뭐예요? 이게 지금 고레스라고 하는 왕도 그냥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까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5만 명을 보내고, 2차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귀환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오는 과정, 4개월 동안 오는 과정에 그 지역에 매복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과 적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그와 같은 이런 일을 이루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좋은 일, 잘된 일이 있으면 자꾸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랑을. 그 자랑하면은요, 그때만 기분 좋은 겁니다. 자랑하니까 기분이 나더라고. 나도 보니까 자랑하니까 재미가 있어. 신이 나.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귀를 높이니까 자랑했던 것이 없어져. 많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살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자랑 많이 했던 것이 나중에 짐이 돼.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하려면은 그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그럼 오래 가요. 견고합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높이고 나만 자꾸 높이려고 하다 보면은 모든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나를, 성경 말씀에 역설적인 표현이 많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씀 드릴게요. 성경을 읽다가 역설적인 표현이 나온 곳이 있으면 마음에 묵상을 하시고 깊이 그 본문을 10번, 20번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야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거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스쳐 지나간 추억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걸 붙잡고 내가 묵상하고 느끼고 감사가 나오고 아, 이런 뜻이구나 무릎을 딱 치면서 그냥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이런 것이 많아질수록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다뤄봤다고 해서 신앙 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건 오래가지도 못하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듣더라도 딱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딱 잡고 묵상을 10분이고 20분이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굴에서 부르짖고 이 능력을 나에게 달고 이런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팁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젊을 때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엑기스를 공부받은 거예요. 엑기스, 신앙생활의 엑기스. 좋은 은혜 받은 말씀, 야 은혜 받아서 하고 떠드는 사람처럼 떠드는 사람 치고 오래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았다는 표현까지는 괜찮지만은 그걸 묵상하고 내 마음이 담고 내 가치관으로 삼고 내 생활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남들한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만 자꾸 하는 것은 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손이 모든 걸 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도 보면은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 너무 빠르다 진짜. 야, 상 줘야 되겠다. 내가 선물 하나 주고 가야 되겠다. 오늘 방송실에 14절 말하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본문을 미리 준 적이 없어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무슨 뜻이냐? 과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결론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이면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집중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70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그 백성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지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럴 때 참 가난했어요. 이렇게 가난해서 학교를 가고 싶은데도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부모님도 직업이 변변치 않고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사는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그래 일거리 있어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쌀도 사가지고 먹을 것도 사와서 가족들 그냥 그 다음날 먹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어느 날 공치는 날들이 많아. 그럼 공치는 날이 많으면 돈 가져올 게 없어. 그러면 그다음 어제 있던 거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죽 끓여가지고 하나 밥을 못 줘. 그냥 쌀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물을 갖다가 10리터 20리터 부어가지고 그냥 팔팔 끓여가지고 그냥 죽으로 그냥 한 사발씩 두 사발씩 뻘컥뻘컥 마셔.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데 한 30분만 지나면 쑥 꺼져버려.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살리려고 가족들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부모님들이 참 했어요. 그 가난한 속에 살아서 저도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때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하니까 등록금이 되더라고.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신문 배달을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러 다닐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 밤 12시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청상 형님이 일하는 데 가가지고 성적표 갖다 주고, 성적표 왜 갖다 줘요? 성적 잘 받았으니까 갖다 주지, 안 좋은 성적 받은 갖다 주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성적 보니까 괜찮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형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등록금을 나한테 좀 주게 만들어 주세요, 그 뜻이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형편이 안 되고, 형님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 형님도 나름대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간신히 간사하지, 마감되기 전에 간신히 내고 했어요. 그걸 대학 다니면서 누가 이제 또 뭐 더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가 낮에 대학을 다니면서 직장 다녔어요. 밤늦게 일하고, 밤늦게 일하고 그렇게 해서 직장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메어 달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요, 지금 되돌아보면은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그때 없을 때, 힘들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어려도 괜찮고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꼭 하나에 기도하시고 내가 가야 할 방향에 집중하시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또 더 연구하시고 더 집중하시면은 시간 좀 지나면 이루어지는 날, 뚫리는 날이 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신학생들 있는데, 이 허황된 꿈 꾸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다고 방향 딱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 분야에 연구하고 그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봐요. 지금은 표효도 안 나고 뭐 대단한 것도 없지만은 언젠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젠가 하나님 쓰십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나. 요령 피우고 공부 잘한다고 깝질대는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더 높다라고 말하기 좀 표현하지만 더 귀하게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저도 신학교를 갈 때 내가 죽으려고 신학교 갔지, 주님 뭐 교인들한테 대접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죽으러 간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저 영혼 살리고 천국 가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영혼 살리다가 천국 가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 있는가 싶어서 내가 이제 그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그 전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방언도 터지고 다 그런 큰 은혜가 있어서 늘 눈물이 나요. 눈물이.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도 눈물이 나고 기도돼도 눈물이 나고 돌아서도 눈물 나고 절을 가도 눈물 나고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난해도 자유함을 누리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실 걸 믿으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권사도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한참 제가 전도를 할 때는요, 한 주일 제가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짬 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보면 대합실에서 기다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역내 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터미널 가고 또 복음 전도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명동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 요금 명동 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더만요. 근데 옛날에는 명동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그게 전도지 나눠주고 또 예수 믿으라고 구호 외치고 찬양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유치소에 구치소에 갇혀있는 경찰서 안에 들어가서 경찰 복음 전하고 금요일 날 병원에 가니까 금요일 날 병원에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복음 받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고 기도해 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박수를 쳐주고 그래. 일주일 내내 전도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아니에요. 청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 버스 타고 버스에서 저는 복음 전합니다. 저는 6.25 때 전사하시고 이런 거 안 하고 딱 손잡고 이렇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돼서 간단하게 1, 2분 하고 그냥 전도지 다 안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쫙 나누고 내려. 그 기차 타면 또 1량부터 10량까지 마지막 쫙 다 전도하고. 혹시 나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 그렇게 온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온 것은 점점 계속 부흥을 주셔. 지금도 부흥되고 있어. 그냥 지금도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갔다면 그때부터 제가 더 부흥돼. 전도사 할 때도 그러고 부목사 할 때도 그러고 단임 목사 할 때도 그러고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허황된 생각하지 말고 헛된 영광 꿈꾸지도 말고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하나님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얄팍하게 좀 하지 말고 제발. 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으면 또 어때?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아멘. 뭐 됐잖아. 뭐더 미련둘 건 뭐 있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해주시고 정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때마다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에스라 7장 8절, 7장 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자,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초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보십시오. 바벨론, 예루살렘. 그 앞에 나온 첫째 달 초하루, 맨 마지막에 다섯째 달 초하루, 넉 달 걸렸다는 거예요. 딱 넉 달 걸렸다는 거예요. 이 넉 달 걸리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도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도착했다. 지금 그 말 아니겠어요?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지. 내가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해도 다 하나님 하셔요. 높이면 하나님 더 써주셔요. 느헤미야 2장 8절,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은 여기 나왔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덜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움을 주시사 나 왕이 허락하게 하시고. 느헤미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여러분 생각할 때 술 담당이야? 직급을 낮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제일 신이 많은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웁니다. 왕이 마시는 물, 술 거기에다가 독약 타봐요. 죽습니다. 왕 암살 독살당해 죽는 거예요. 근데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세워놓으니까 사전에 그것을 다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지 없는 점검해서 안전하게 마실 물, 마실 그런 포도주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왕은 그걸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데 왕에게 신임 받은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인데 느헤미야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야, 내 백성들은 이곳에 와서 고생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데 내 고향에 들어가서 내 집도 고치고 하나님 성전도 고치고 무너졌던 성벽도 다시 세웠으면 참 좋겠다. 이게 내 교회가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루 물어보면 너의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사실 고향에 있는 내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안 가본 지가 지금 몇십 년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고향에 있는 가족들도 만나보고 싶고 내 집도 다 무너진 집도 좀 세워주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도 좀 짓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겠더니 왕이 안 돼, 뭐 어딜 가려고 그래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왕이 그래 가 한 번에 딱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왕이 허락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사 왕이 허락한지라. 왕이 허락했지요. 왕이 허락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사 왕이 허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질서를 잘 보세요.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왕이 허락한 거 맞죠? 안 해서 못 가죠. 근데 왕이 허락했는데 어떻게 왕이 허락했느냐? 왕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내가 이야기할 때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도 허락이 나오잖아. 이번에는 왕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어떨 때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하나님께 기도드리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 기록이 야베스가 두세 절밖에 나온 게 없어요. 야베스 된 기록이. 근데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시대와 딱 맞춰서 해보니까 다윗왕 시대쯤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때인데 이 야베스라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환난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있으면 근심이 생겨. 문제가 발생되면 근심이 생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근심이 생겨. 불안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게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주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신지라. 그래가지고 걱정 근심 환난 떠나가고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허락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해줘. 이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 보십시오. 에스라 8장 22절. 에스라 8장 21절 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두 번째 줄에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자기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왕에게 이 예루살렘까지 갈 때까지 좀 병사들과 마병들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왕에게 부탁을 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믿으니까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겼다.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서 근데 왜 다 도움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그 부끄러움이 되니까 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만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만들어 주셨다. 무슨 손으로?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소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을 아무도 여러분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요. 사단 권세가 설치고 다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무도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도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41장 4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지라.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보세요. 주님 만져주시면 다 문제 해결돼.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면 다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앞부분에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니 그 사람이 질병에서 고침받고 나병 환자도 그 손에 손을 대시니 나병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리고요, 너무 놀라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24절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아멘. 우린 넘어져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컴컴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빛이 보이지 않고 그냥 절벽 낭떠러지에 그냥 서서 위태위태할 그런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고 한다는 것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더라도 죽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심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만 박으면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상처받았다고 하더라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게 되면은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도와주시면 꼭 경험하시고 성전에서 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간증 많이 하시고 강남 금식기도에 와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교회에서도 간증하시고 또 간증하시고 그렇게 하죠. 구역 식구들끼리 전도회 식구들 모여서 부동산 이야기나 좀 하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나 막 하다가 열변토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말고 은혜 받은 걸 자꾸 이야기하세요. 은혜 받은 걸 자꾸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오늘의 이 환난에서 이 눈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